편 4절입니다. 66편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시편 66편은 다윗 왕이 이제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나 혹은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려고 하는 제사가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지은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아도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이며 또 하나님 출애굽한 후에 또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을 낮추시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달아보시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광야 기간을 마치 물과 불을 다 통과하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쭉 역사를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른 민족이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서술하고 있고 뒤편에도 보면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서원을 갚겠다.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셨다.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큰 기념일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 시편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한 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시편의 뒷부분을 또 이렇게 노래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해 두고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은 목적은 이런 의식용으로 지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세상 만민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한 일들을 다 듣고 그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선교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세상에 많은 왕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데 그 중에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많은 기간을 훈련하시면서
또 왕이 된 이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다윗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한 지역에 한 땅에 한 사람에게 묶여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거주하는 지역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온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 중에 가장 약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 중에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가 그들을 많게 하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스토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며 의로운 하나님이며 정말 많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이런 많은 서사들을 남기시는 거죠. 그런 많은 일화들을 남기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은 먼저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때는 또 우리가 뭐 우리 가족 중에서 먼저 혹은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먼저 혹은 뭐 우리나라가 뭐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복음화되고 뭐 이런 모든 역사들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교적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어떤 먼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다윗처럼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포할 책임이 있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마음을 많이 감동하고 움직이게 된 얘기들은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믿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경험하게 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역사들이 스토리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고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사실 제일 많이 이야기해야 되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하는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일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수시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럴 때 가끔 보면은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은 자녀들에게 많이 감추고 숨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면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들도 우리가 지난 인생을 다 지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다 살아왔던 길입니다. 그런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나중에 생각나게 되고 또 그때가 되면 또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하셨던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많이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야기하는 거. 이게 스토리텔러가 되는 건데 그만큼 강력한 그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노래를 지어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악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시편 모두는 다 암송해서 하는 겁니다. 암송해서. 암송해서 노래로 이 내용을 다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많은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기억을 또 나눌 수 있는, 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문화적인 수단들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실례고,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도 실례고, 막 이런 지나친 예의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5절에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적인 한계를 많이 넘어서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으나 이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가지고 그들이 이방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가서 전할 마음들을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스라엘에 왔어야만 되는 거죠. 왔어야만 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번성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우상의 성전보다 더 화려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에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었을 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였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크게 갖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데는 되게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사람들 보고 오라라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가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 만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풍성한 복음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이 다 사람이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생명과 영생의 말씀 아니겠어요? 사람이 듣고 믿으면 행하면 거룩하여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더하여 우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전할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러다가 누군가 오면은 혹이라도 이제 이렇게 기회를 줄까, 그런 것은 소극적으로 아주 신앙을 갖고 믿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선교사의 삶을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재현되고, 또 다시 우리의 삶의 실적으로 또 일어나고 다시 경험되어지는 생생한 역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큰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재적인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왕년에 과거에 이런 데 묻혀 있지 말고, 오늘도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듣는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음으로 받은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듣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이,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과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이들에게도 전하여주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